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겪는 비극과 실수로 반복된 역사를 돌이켜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실패를 설명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신뢰하여 안식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하되 자신과 하나님을 섞어서 신뢰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냐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운동력, 즉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예리하게 날이 선 검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의 죽은 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철학도 고고학도 문학도 예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오래된 책이나 종교의 교리적 경전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듣고 다니기만 할 뿐 그 속에 담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쩌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자기 생각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판단력이 우선됩니다. 성경이 주는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이 더 우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운동력, 즉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는 엄청난 힘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수증기의 힘은 기차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접촉되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곧 능력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분리하는 힘을 갖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예리한 날을 가진 칼로 제물들의 각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나와 마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도도 중언부언합니다. 믿는 것도 맹목적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정리되면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적 발언과 마귀적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인지 마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나와 섞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내게서 분리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검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예리한 검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비밀스러운 것과 감춰진 것까지 전부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앞 12절에서 엄청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관해 말하다가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부끄럽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죄인으로서 겁이 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식과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위로와 구원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와서 쉬라고 안식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떠났다고 하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말씀에 자비와 위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외로웠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자비로운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마태 7 귀신 들린 여자, 문둥병자, 악생 병든 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절망과 고통의 늪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모른다. 건강한 자는 병든 자의 절망을 잘 모른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의 서름을 잘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은 위로나 격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이 인간인 나의 열등의식, 피해의식,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정신적 혼돈을 아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 고통, 배고픔, 피로함, 그리고 인간이 겪는 배신, 고난, 억울한 죽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몸소 체휼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삶 동안에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오해와 배신과 빈곤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 지은 인간보다 더 크게 모든 아픔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한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와도 혹은 환경이 고통스럽게 해도 세상이 힘들게 해도 믿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존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자비와 은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두 팔에 안기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